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의 풍랑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와 있기도 합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또 시간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광고 영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교회 영상을 많이 주로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비영리 단체 광고 영상이 주로 떠요. 그런데 어떤 남자아이가 10대 초반의 남자아이가 저는 몇 년 전에 소아암에 걸려서 몇 번에 10번 넘는 그러한 치료를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그 광고 영상을 봤어요. 자주 그것이 뜨기 때문에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이렇게 편치만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씩씩하게 그 어린아이가 잘 이겨내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또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비단 그 어린 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남일이 아니라 언제 그것이 내 일이 될 수 있어요. 가족의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러한 과정을 겪었고 또 극복하는 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병뿐만 아니라 인생의 위기가 정말로 불현듯 그리고 갑자기 또 어느 때는 어쩔 수 없이 알면서도 그 위기의 순간을 맞닥뜨려야 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닐까요? 과거 우리나라 저 영종대교에서 차량 추돌이 일어났습니다. 106대가 106대가 무려 충돌했어요. 안개 때문에. 안개가 그만큼 야간 운전, 새벽 운전에 참 시야를 많이 가려서 앞을 못 보게 합니다. 저도 그러한 때에 운전을 몇 번 한 경험이 있어요. 야,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려가고 있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할 때도 있었고 또 봉고차에 여러 목회자들이 한꺼번에 타 있을 때도 있었고 혼자 가는데 야,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미 비상등은 다 켜고 모든 차들이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 불빛조차도 얼마 보이지 않는 거예요. 터널을 지나고 터널을 나오고 할 때 더 조심스럽습니다. 바닥은 또 블랙아이스인가요? 이렇게 노면이 얼어붙기도 하고요. 그러한 때에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차의 속력은 이미 100km 전으로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나? 잘못 밟았다면 차가 돌죠. 그리고 또 과하게 속도를 줄이면 내 차를 보지 못하고 뒤에서 오는 차에서 받칠 수 있죠. 그리고 내 앞차가 그렇게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한다면 그냥 가서 부닥치는 거죠.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정말로 엑셀을 밟아야 되나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나 아무 것도 선뜻 할 수 없어 그저 운전대만 꽉 붙잡으면서 눈을 뜨고 있어도 뜬 것이 아니지만 뜬 눈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외마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이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두 번쯤은 다 계셨을 거예요. 봉고차에 있을 때도요. 그 안에 타 있던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됐어요. 또 잠자면서 악몽을 꾼다든가 시달리다든가 또 악몽 같은 꿈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마주하게 될 때 아무것도 우리가 사실 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본문의 말씀이 딱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일 말씀
광야에서, 특히나 벳세다 광야에서 빈들 만찬을 아주 은혜롭게 성대하게 잘 마치셨습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2, 3만 명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날이 저물어서 시작한 그 만찬이 아마 한 9시, 10시까지 이어졌으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은 제자들을 먼저 빨리 배 타고 우리가 온 곳 가버나움으로 먼저 가거라 하는 거예요. 이 벳세다 광야에서 가버나움까지는요, 배 타고 뱃길이 약 5, 6km 정도 됩니다. 5, 6km. 그런데 당시에 이 제자들, 어부들이 탔던 그 조그만한 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타고 다녔던 그 배의 크기는요, 약 8m 길이에요. 8m 길이. 그리고 그 배의 구조는 한 12명 타는, 탑승 인원 12명 정도 타는 배예요. 그리고 노를 4명이서 졌습니다. 그러한 배가 보통 날씨에 역풍도 불지 않고 순풍도 불지 않는 바람 없는 그런 날씨에 배를 저어가면 시속 5km가 나와요. 1시간에 5km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 5km 떨어져 있는 그곳에 천천히, 밥 먹고 배부르니까 야 천천히 가 해도 좋게 1시간 내지 혹은 1시간 반, 2시간 안에는 무조건 도착해야 될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10시에 출발했다고 해도 자정전에는 도착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예수님 왜 그렇게 제자들을 재촉하셨는가?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곳, 너무 그 호수가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수심이 아주 깊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이곳에 돌풍이 부는 때가 잦아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풍이 불까봐 자정 넘어서 움직이면 안 되니까 빨리 너희들 먼저 가라. 안전한 곳으로 빨리 안전하게 가라. 나도 뒤따라간다. 예수님 뭐 하시게요? 나는 할 일이 있어. 뭐예요? 여기 수많은 군중들을 다 이제 보내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 더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오늘 날 새고 싶어요. 밤 새고 싶어요.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또 여전히 남은 병자들도 있었을 테고. 그런데 예수님이 다 그들도 집으로 돌려보내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산에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가수들이요, 또 영화배우, 그런 연예인들, 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 무대 앞에 서는 사람들이 크고 화려한 무대일수록 홀로 다 끝나고 밀려오는 그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공허함이라고 하는 그 감정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잖아요. 마약, 대마초, 기타 등등 해서는 안 될 것들에 심취하고 중독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빈들만찬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기적을 베푸시고 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독대하여 홀로 깊은 산에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 뭐냐? 우리가요, 풍랑을 만난 그 어찌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대단한 일을 우리가 다 맞춰놓고 나서도 우쭐대서 이거 어디 가서 자랑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감정의 추스림 없이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다음을 기약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은요 그러한 자들을 더 크고 또 아름답고 멋지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다 마치시니 그 시간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경이 되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사경은요 약 새벽 4시 정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 다 보내시고 자정 전으로부터 시작된 그 기도가 어떻게 해요? 밤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새벽 4시면요 새벽 이제 미명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 지나 이제 해가 뜨기려고 하는 그러한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여러 가지 기도를 하셨겠죠. 앞으로의 사역과 또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이 제자들 정말로 나중에 성령 충만함 받아서 내가 없더라도 나의 남은 사명을 이들이 잘 감당해야 할 텐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그 사역, 복음 전하는 사역 해야 될 텐데 근데 여러분 60이 돼도요 80 넘은 부모한테는 강가에 내놓은 자식과 같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믿으면서도 못 믿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참 못 믿겠어요. 제가 예수님이라도.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들이요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빠진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배 타고 가는데 이제 그 뱃길 따라 한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수리를 떠나 있다. 육지에서 못해서. 근데 새벽녘에나 찾아올 법한 그 광풍이 풍랑이 역풍이 그 배를요 아무리 숙련된 이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배를 저어도 힘센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배를 저어도요 배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해서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다행이죠. 거센 풍랑 때문에 계속해서 배가 요동치는 겁니다. 요동치는 거예요. 저도 군 생활할 때 우리 민규는 완전히 해군이었지만 저도 해안부대 이렇게 지원 나가고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 배가 출항하지 못하도록 파고가 몇 메다 이상 치면요 군선도 마찬가지고 일반 어선, 상선 모든 배를 출입합니다. 지금 나가면은 위험하니까 배를 출항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잔잔했던 이 파도가 갑자기 출렁이면서 이거는 손쓸 수 없는 그러한 위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 아무것도 마치 안개가 자욱한 곳에서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처럼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현실 가운데 아무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 그때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 찾을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그 위기에 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먼저 찾아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이윽고 보았을 때, 가까이 왔을 때 보이는 거예요. 왜? 거기도 마찬가지로 안개가 자욱했을 겁니다. 멀리까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자 예수님을 보긴 봤는데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유령이다. 물 위에 떠 있으니까 유령이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 같았으면 도깨비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물론 놀라기도 했을 거예요. 놀라기도 했을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예배 시간 말고 뭐 저녁 시간이든 새벽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종종 제가 뭐 자주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교회를. 그러면 홀로 기도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 뭐 이렇게 묵상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 있으면요, 제가 조용히 다닙니다. 조용히 다닙니다. 언젠가 저도 저 혼자 있는 줄 알고 이렇게 가는데요, 갑자기 어느 집사님 오늘 목사님 그래가지고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있어요. 또 심지어 우리 금송기도회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통성기도 하다가 제가 미리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는 중에 안수기도 해드립니다 라고 말을 깜빡하고 하지 못하고 안수기도를 한 분 한 분 할 때에 때로는요, 머리에 손이 탁 올라가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제가 항상 머리에 손을 얹기 전에 목소리를 내서 목사님이 내 근처에 왔구나, 목사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겠구나, 그거 알려주면서 안수합니다. 왜? 갑자기 입신하면 안 되잖아요, 기절초풍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서도 이와 같이 많이 놀란 거예요. 그런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근본 동체시나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모든 한계를 다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찔림, 그리고 그의 모든 창자욱과 그리고 매맞음과 조롱과 감정, 육신의 고난, 마음의 상처 다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느낄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저 제자들이 저러다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물에 다 수장되게 생겼으니 이는 안 되겠다 하여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그런 초월성을 발휘하여서, 기적을 발휘하여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안심하라.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말씀해 주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눈가에 나타나시고 때로는 그 주님의 현존이 나의 마음속에 느껴질 때에 그것이 주님인가 긴가 민가 도깨비인가 유령인가, 어리석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믿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내게 도움을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예수님의 현존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요즘 유행하는 MBTI의 극2였어요. 그러니까 12명 제자들 들어오며 벌벌 떨고 있을 때 나서서 예수님이시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그러면은 내게 명하여 나도 주님처럼 무리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라. 그래, 와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나마 안전한 그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지금 이것은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아주 대단한 목숨을 건 행위였어요. 제 아무리 아주 뛰어난 베테랑 어부 출신이라 할지라도
지금 헤엄친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어부 출신 이 베드로는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떠나 물 위로 걸었을 때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작은 기적을 맛보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때로는 종종, 자주, 또 많이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또 간접 경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2000년 전에도 또 오늘 이 시대에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멘 하신 분들은요, 살아계심의 확실한 증거가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이내 빠지고 말았어요. 왜? 무리를 걷는다 해도 저 높이 출렁이는 그 파도, 바닷물이 내 몸을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센 풍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 그 바람이 계속 몰아치는 거예요. 내 살갗에 닿는 거예요. 오감으로 육감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위험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집중하였을 때는 그 물 위를 걷는 베드로였지만 환경이 그를 압도했을 때 예수님의 바라본 그 시선은 다른 곳으로 흔들리고 말고 이내 물속으로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있어도, 아니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7번 넘어져도 또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 오뚜기 신앙이 됩시다. 언제고 제가 강조하여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요 모두가 실수투성이에요. 실수투성이.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아마 전 세계에서 어제도 없었고 오늘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전 세계에서 전 시대에서 무리를 걸은 유일한 사람일 거예요. 어떠한 트릭을 쓰지도 않고. 그런 그도 예수님을 모른다. 하룻밤 사이에 3번 부인했잖아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서도 이 바다를 걸었던 이 게네사렛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사람 낚는 어부되라 말씀하신 예수님, 그 명령의 순종의 그 현장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다시 바뀌었다니까요. 그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 주시는 숯불에 구운 맛있는 떡과 생선을 먹고 나서야 비로소 그의 영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시네요. 주님이시네요. 얼마나 펑펑 소리내어 가슴을 치며 울었을까요? 그런데도요, 사람들의 결단과 의지가요 대단한 것 같지만 연약하기에 사람이 연약하기에. 내가 신앙생활 잘 해봐야지, 열심히 해봐야지, 정말로 내가 새 사람 돼야지,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베드로는요,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순종하고 그리고 자숙하며 다시 새 사람으로 살라 하나님의 사도의 시작을 길을 걸었을 때에 완전히 사람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었어요. 이제는 거침이 없어요. 완전히 변화된 베드로와 바울 때문에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이 기독교가, 예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어떠한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우리를 향해 와도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시면서 날아오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 하신 말씀 뭐예요? 믿음이 없는 자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믿음이 작은 자요. 그러나 예수님, 겨자씨만한 믿음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 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야말로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어요? 아무리 우리들끼리 우쭐대며 또 작아지고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아주 지극히 겸손하다 못해 자기 비하에 빠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한계를 지닌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러기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사실, 그 믿음 가지고 거친 인생의 풍랑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주님 눈 맞추며 물 위를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 주인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해도요, 예수님이 손잡아 주세요. 다시 배 위로 함께 올라가 주시는 예수님.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붙잡고 여러분, 결코 내 인생에 실패는 없다. 실패는 없다.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시고, 나는 이미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미 천국 백성 되었으니 이 모든 인생의 과정은 그저 과정일 뿐이고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 뵙고 잘했다 칭찬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미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과 굳건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을 또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시편 63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의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모든 앞날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주의 일을 다 잘 감당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였는데 너무나도 값지고 멋진 고백 아니겠어요? 어떤 고백입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 시작.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고 죽는 것,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죽고 사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
모든 것을, 인간의 생사까지도 초월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굳건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요, 또한 풍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깊은 수렁에서도, 깊은 웅덩이에서도, 또 바다 한가운데 쑥 빠지고 있는 우리를 능히 건져주시며 함께 해주시며 독수리 날개쳐오른과 같이 함께 비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평생도록 꼭 기억하시면서 늘 건져냄을 받는, 살림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봐야 살 수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또 풍랑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힘으로는 능히 할 수 없는 무리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기적을 맛보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